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같이 경전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품 배음품의 두 번째 장인 소치는 사람에 대해서 시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를 귀하게 여기는 풍습은 동서양의 그 차이는 좀 있지만은 인류 농경 생활과 더불어 쭉 해왔던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와 관계가 아주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의 성은 최상의 소를 의미하는 고타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도교의 시조 노자는 소를 타고 마지막에 그 한곡간 너머로 사라지는 신비스러운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.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도인들은 소를 아주 신성시했고 또 부처님은 자주 소치는 일을 불도의 수행으로 비유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초기 경전 그 정일나암경 권 39 모구품과 권 46 방우품에서는 불도의 수행 즉 그 수련을 소치는 일에 비유해서 설하고 있습니다. 또 대승경전의 법화경을 보게 되면은 대승보살도의 가르침을 소가 끄는 큰 수레에 비유하고 있고 열반경을 보더라도 지금의 치즈와 같은 그 우유를 농축시켜 만든 제어를 불법에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근데 특히 이 소와 중국 선종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당대의 선어록에 등장하는 소는 인도에서 보게 되는 그런 신성기 되는 그런 소가 아니라 논밭을 갈거나 또 짐을 나르는 일소가 되어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 속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소는 다른 짐승들보다도 더 선과 특히 선종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선승들이 인간에게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소의 과묵함과 생명력에서 순일한 마음의 완성을 향해 정진하는 그 자신들의 본분을 발견한 것입니다. 그래서 소의 마음은 바로 선의 마음이고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. 특히 이제 그 중국의 그 시무도라고 하는 그 경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마음의 수행 과정을 10가지 소 찾는 일로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경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소와 인간과 그리고 수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이제 경남 그 고성 외곡리에 가보게 되면은 그 목탁을 소리를 내는 소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소를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인근에 사는 스님께서 그 소가 내는 소리가 정말로 목탁 소리와 얼마큼 닮았는가를 검증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목탁 소리와 거의 같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도 끌고 또 소를 이제 그 친견하러 오는 분들까지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법명을 받았는데요. 이 소가 이제 우보살이라는 법명을 받아서 또 이제 그냥 소라고 부르지 않고 우보살림 부르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향도 피우고 소한테 그 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의 주인께서 이제 인테리어도 바꾸고 또 소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도 아주 철저히 했던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또 접해 봤었습니다. 저는 이제 예전에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영엄설화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소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뭐가 그 앞에 길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놓고 보고 있어서
이게 무슨 물건인가, 혹시 먹는 건가, 이렇게 생각을 해서, 이제 그 앞쪽으로 가서 고개를 탁 숙이는 그 순간에, 소의 콧바람이 좀 세니까, 그 콧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 떨어져 있던 책의 장이 넘어갔던, 그래서 몇 장 이렇게 본 것 같은 효과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경전을 나중에 보니까 법화경이었는데, 이 소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법화경을 잠깐 넘긴 그 공덕으로 해서 다음 세기에 소의 몸을 벗고 인간의 몸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. 또 이제 소와 관계된 다른 또 설화는 어떤 소가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잠시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두리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큰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쪽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뭔가 누런색의 사람과 같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됐는데, 그 소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고개를 꾹뻑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, 나중에 그 소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법당에 들어가서 누런 분은 바로 이제 부처님이셨는데, 그 소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께 인사를 이렇게 예경을 드리는 모습이 돼서 이 소도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사람을 몸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기록도 있습니다. 어떻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농경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와 관계된 이 품을 이런 전반적인 많은 그 관련성들을 참조하면서 같이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시의 개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. 마이 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. 내 움막 지붕에는 이영을 덮어 놓았고 집 안에는 불을 지펴 놓았습니다.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. 소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부처님께서 이에 대한 대꾸로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에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. 마이 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. 내 움막에는 아무것도 걸쳐놓지 않았고 탐욕의 불은 남김없이 꺼버렸다.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. 자, 첫 번째 개성을 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 마이 강변가에서 이 처자와 함께 사는 이 소치는 삶은 밥도 이렇게 해놓았고 우유와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 부처님께서도 이 탐진치의 삼덕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려서 어떠한 걱정이 없이 아주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소욕지족의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어떠한 욕심도 부리지 않고 소박한 삶 속에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안일을 갖다가 아주 잘 해놓는 모습을 속에서 이렇게 평안한 목가적인 삶의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어떤 그 삶 속에서 그 하늘에서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, 이 그 반복되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예전에 그 흙으로 만든 집에서 한 3년 정도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.
예, 한 50년 정도 된 그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샌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오는 날이 조금만 흐려지기만 하더라도 걱정이 돼서 이제 그 대야를 갖다 놓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있었던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요. 하늘이 조금만 흐려지더라도 걱정이 되고 또 비가 오게 되면은 천장에다 실을 매달아서 다라에 떨어지도록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많이 느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. 그 집안에서의 모든 일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, 그 밑바탕에 어떠한 욕심도 없이 무소유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적인 부분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에 그 다음 시를 같이 감상하겠습니다. 내 안에는 착하고 허영심이 없습니다.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마음에 흡족합니다. 그녀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. 이에 대한 대꾸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.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. 오랜 수양으로 잘 다스려졌다. 내게는 그 어떤 나쁜 것도 남아있지 않다.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. 이 그 시에서는 소치는 사람이 그 아내가 착하고 허영심이 없고 어떤 나쁜 점도 없는 데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에 비해서 부처님께서도 오랜 수행을 통해서 해탈한 마음이 아무런 나쁜 점도 없이 순종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만족한 부분들이 그대로 평안하게 녹아져 내려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비가 오더라도 어떠한 걱정거리가 없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반복적인 개송으로서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예전에 동남아 향락 관광이다라고 해서 많은 남성들이 그 무리를 일으킨 적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이렇게 또 많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전에는 묻지마 관광서부터 해서 집안의 그 탈선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화된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아버지의 전화를 통해서 집안의 가장으로 있는 남성분들이 부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그 전화가 하루에 그 300통씩 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사실은 그 집안에 있어서 그 아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부분이 제대로 그 원만히 되지 않았을 때는 아마 그 다른 모든 일들이 어그러져 버리는 그렇게 되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소치는 사람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허영심과 욕심과 또 탐욕적인 부분을 가지지 않고 아주 소탈하고 소박한 삶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을 이 그 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반복되어 있는 그 이면에 마찬가지로 이 만족감과 또 편안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나의 개송만 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
내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합니다. 그들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. 이에 대한 대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나는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. 스스로 얻은 것에 의해 온 세상을 거니노라. 남에게 소속될 이유가 없다.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. 자, 이 시를 통해서 또 소치는 사람은 놀지 않고 일함으로써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, 부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써 어느 것에 의해서도 불임받지 않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집안의 일을 다 원만하게 해놓고, 또 그리고 같이 사는 아내의 어떤 소박하고 또 허영심 없는 모습과, 또 같이 사는 자녀들이 또 아무런 이렇게 탈이 없이 자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문제들 속에서 교훈적으로 본받아야 될 어떤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집안에서 자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이제 큰 힘을 되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부모님의 의도대로 잘 자라주는 자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예전에 용의 눈물의 방송을 봤을 때 호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원이 첫째 아들은 양녕대군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육시키고 또 다음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이 왕이 하기 싫어서 또 수많은 사르게했던 모습들을 봐서 또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왕의 자리를 하기 싫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모로 이렇게 거슬리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방원이 다른 일은 다 잘 되는데 이 자녀의 일들은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놀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우리가 또 바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수타니파타의 소치는 사람의 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, 또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정말로 소욕지족의 삶, 무소유적인 삶을 통해서 가정과 또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모델을 이 품에서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꿈꾸고, 사실은 잠든 날과 병든 날을 따지게 되면은 이렇게 단 40도 못 살 인생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, 눈앞에 보이고 있는 많은 어떤 탐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온갖 많은 부조리와 비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파탄되고 무너지고 또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양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사회 저변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 소치준 사람의 삶의 자세, 그런 부분을 많이
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켰을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 가정의 편안함이 사회적인 편안함, 그다음에 국가적인 편안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개성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라고 하는 이 개성들을 모든 어떤 분들께서 집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같이 합성을 하고 했을 때 그 내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소치는 사람의 품의 비유를 같이 시로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무소의 뿔처럼이라고 하는 개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 3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불하십시오.